할렐루야. 네, 기도 이렇게 한 시간씩 하니까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뜨겁게 먼저 우리 이제 워밍업을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우리 마음 문이, 우리의 영이 다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늘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기도들 하시죠? 아멘. 집에서 기도를 전혀 안 하십니까? 아마 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할렐루야. 자, 시작하기 전에 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일 그 국내 선교 나갑니다. 오늘 국내 선교 때문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국내 선교 나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 몇몇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도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또 거기에서 집이 없이 계시고 또 아픈데 눌리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잠깐만요. 자, 우리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7월 집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24일에서 26일까지 3일 동안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집회 조슈아 밀즈 목사님하고 우리가 하고요. 27일 날 하루 그 4시에 스페셜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실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특히 편찮으신 분들 많이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찰리 샴푸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도 우리 1층에서 다리가 휠체어 타고 오신 할머니가 그 광림 수도원에는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하자마자 할머니가 나와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그냥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또 다른 남자분이 다리가 너무너무 심하게 부어서 계단을 못 올라가고 계단 밑에 앉아 계시는데 저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왜 여기 앉아서 계세요 했더니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어서 아파서 도저히 계단 올라갈 수 없다 했는데 기도해드리고 본인 짐까지 메고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계속 오셔서 함께 잠식되고 함께 이렇게 침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영광이 이 피부 속으로 해서 나의 영혼까지 완전히 적셔지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는 곳에 여러분들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가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감동함으로 이 헌금 내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가서 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말씀드리는 날은 국내 선교가 그 다음 날 있는 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지원해드려야 되고, 그분들 뭐 드실 것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선교지, 복음 전도지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숙자들에게 또 선교지에게, 또 우리가 돈이 남으면 그 돈은 필리핀의 성경책 사는 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책은 이제 마지막 때에 모두 다 모아서 이 사탄들이 불태울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특히 이 교도소 같은 데는 이 성경책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지금 많은 교도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지금 나눠주고 있고요. 갔던 교도소에서도 우리가 중복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2번 간 교도소들도 있는데 그 교도소에 원래 인원이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많게는 10,000명씩 있어서 우리가 교도소에 갈 때도 교도소장님한테 저번에 나오지 않았던 인원들을 이렇게 운동장에다 모아달라 해서 그 나오지 못하고 성경책 못 받은 분들에게 우리가 나눠드리면서 최대한 한 분이 한 권은 성경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면이나 샴푸나 이런 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주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못 받는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나눠드리는 거지만, 성경책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이런 많은 교도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배포해야 될 것 같고요. 파키스탄 갔을 때는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들고 갔지만 파키스탄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배분하지는 않는다고, 못 나눠주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것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와서 집성촌으로 모여있는 데 가서 우리가 다 나눠줬고,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 교도소, 제일 강력한 그 종신형 교도소에서
정말 감사하게 허락하셔서 2권을 도서관? 예, 도서관에다 꽂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책을 꺼내서 읽으시는 한 분이 원래 형량보다 엄청나게 짧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책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가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석방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그분들에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성경책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은 자유니까 그들이 어떤 책을 꺼낼는지는 뭐라 하지 않잖아요. 무슬림 국가라서 무슬림에 대한 책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로지 성경책은 2권만 꼽혔는데 그래도 이렇게 읽으신 분이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신 이 돈은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 최대한 우리가 성경책 사는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많은 분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치유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다 터치하셔서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상처, 이 모든 것들도 다 치유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긴 정말 너무 시원하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가 어디지? 알래스카에 온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알래스카에 온 것 같죠? 여기. 네. 지금 이 안에 여러분들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광이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오니까 여기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은 춥다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뜨겁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날이 뜨겁고 더운데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실 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정말 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정말 그 크고도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떨어져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나누는 자로, 사역자로, 아버지 선교사로 각자의 삶터에서 놀라운 아버지 불을 나누는 자로 아버지 써주실 것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화 벨 소리는 조금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 어제 그 사명을 방해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인 용서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거 보신 분들 아니면 어제 계셨던 분들 네,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거 어제 거 보지 못했으면은 어제 거가 1편이고 오늘이 2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내려가서 잠시 식사하는 가운데 몇몇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치유를 너무 많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허리가 너무 여기 목 뒤에서부터 너무 아파갖고 힘들었는데 그 예배 도중에 치유가 돼버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전에 또 다른 데서 또 치유되셨다 이렇게 몇몇 분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 도중에 치유가 되면요, 제 이름은 절대 쓰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보는 도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그 비디오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영이 그대로 임파테이션이 돼서 또 다른 치유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증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나눴는데요. 저희가 아프리카 쿨세이드를 가면은 아프리카에는 정말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많이 오고 맨발로 다 떨어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걸레로도 안 쓸 그런 다 떨어진 옷들을 입고 아이들이 멀리에서부터 나는 막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고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잠바를 입고 스카프 2개를 둘둘 메고 있는데 그때 온 아이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빠들이 입다 버린 그 러닝 셔츠 그거가 너무 이제 흙먼지를 많이 뒤집어서서 나는 원래 갈색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내진 건지 이 남자들이 입는 러닝셔츠 다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을 하나를 입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아이들이 그냥 맨말리를 걸어가지고 형들 누나들 손에 뭐 업히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 집회장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거기에 갔을 때 이 아프리카에는 참 희한하게 봉사가 너무 많아요. 기머거리도 많고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번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와서 보면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도 파키스탄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저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했는데 이 저주가 다 걸려서 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면 특히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결혼했는지 7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5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뭐 이게 너무 이 아기를 못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모양의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저랑 제가 주로 같이 많이 간 분이 찰리 샴푸 목사님인데 찰리 샴푸 목사님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곳에 지금 봉사가 눈이 떠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눈이 떠진 사람 올라와라. 이랬는데 우리 저번에 갔을 때 20몇 명이 28명 정도가 쫙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언제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냐 이러면은 이 이제 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태어나서부터 눈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요. 뭐 10년 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여요.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줄이 줄줄줄줄줄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들이 열려가지고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다리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올라왔다. 그럼 또 다리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서 간증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 임재가 강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간증으로 계속 간증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 있다가 내가 어젯밤에 우리 축사가 너무 많이 됐잖아요. 여기서 뭐 엄청 많이 어젯밤에 축사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어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제 뭔가 항상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나았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일을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영광으로 다른 사람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댓글 다는데 얼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그 용서에 대해서 제가 너무 힘들고 많이 삶 가운데 눌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랬을 때 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주님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왜 우리 집안의 일들이 이렇게 꼬이는 거고 왜 이렇게 큰 일들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집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점검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답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들어야 되는 해답을 그분들이 주실 수도 있지만 연결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걸 그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저한테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다 용서를 다 하고 사는데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또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옛날에 내가 그냥 말로 저주했던 사람, 우리가 뭐 저주가 딴 게 있습니까? 네가 잘 되나 보자, 이거 저주 아닙니까?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에서는 무슨 말을 못하고 삽니까? 그땐 이거보다 더한 말도 우리 일상적인 욕들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용서하라 했을 때 아팠던 곳들이 다 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하고 당연시처럼 살아왔지만 결국은 그게 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나에게 병을 일으키고 더 심한 거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드는 그 원인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시되지만 잊어버려졌던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용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고 또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자매님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분을 용서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그 이름이 딱 떠오르는데 갑자기 뚜껑이 퍽 열리고 김이 푹푹 나가고 또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 용서한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어떤 힘든 일에 생기게 돼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나의 진심 어린 사랑과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들 막 예배 가보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심장을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빼내갖고 넣는 신용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장은 잔뜩 넣어놓고 다른 사람은 목숨처럼 사랑 안 하면 뭡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면요 모두가 예뻐 보여요. 모두가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모두가 칭찬할 거리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남을 판단해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남의 탓으로 많이 돌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안에 용서 못함과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이 속에서 계속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제거하고 정결해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러분들 심장 안에 넣어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제가 한 2, 3일에 걸쳐서 계속 이걸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에 크루즈 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에는 그 크루즈 여행을 많이 가서 사람들이 그 크루즈 여행을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크루즈 여행 타면은 막 정말 호화찬란하고 음식은
배가 터져도 모를 만큼 너무나 많이 널려 있고, 그리고 그 막 뮤지컬에다가 뭐에다가 막 광고하는 거 한번 봤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도 싼 것도 많더라고요. 막 플로리다에서 어느 섬으로 가는 거 몇 박 며칠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전에는 그런 걸 사랑했었어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최고로 좋은 거 다 해보고 싶고, 왜 그렇게 여행 광이었는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저번에 그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그 우리 집이라긴 좀 그렇고 숙소 한국에 오셔서 숙소에 계실 때도 목사님 그래도 한국에 몇 번을 왔는데 롯데타워도 한번 안 올라가 보시고 아무 데도 안 가보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구경 한번 가실래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천국에 갔다 와봐봐.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거기가 더 아름다운 걸.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거의 완전히 그 다 갔다 오시는 분들이시니까 우리도 다 갈 수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에 너무 취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천국을 가시게 되고, 놀라운 것들,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임재에 취하면 취할수록 더 깊은 놀라운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네, 저도 아주 놀라운 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 방 안에서 기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맨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어떨 때 3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서 경배 드리다가 또 의자에 앉아서 방언하다가 또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럴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저를 낚아채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으로 데려가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옥도 당연히 우리가 상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지옥 속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2022년도에 이 성교회를 이제 처음 딱 이제 만들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가 2021년 9월 달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잠시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제 자리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 제 의자를 22번 의자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22번으로 앉힌 그 이유를 묵상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2월 22일 날 2시에, 그러니까 2022년 2월 22일 날 2시에 이 미니스트리 첫 컨퍼런스를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오미크론이 최고의 정점을 찌르고 거의 30-40만 명이 하루에 막 번지고 있을 때였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종일 방송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컨퍼런스를 하라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를 중보했던 중보팀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거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스크를 껴도 담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컨퍼런스 한다고?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중보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저랑 같이 모여서 중보하시던 팀들은 싹 다 떠나시고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무수한 엄청난 거절을 많은 곳에서 당하고, 하나님께서 딱 지정한 곳에서 제가 토탈 16번을 거절을 당했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여기서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 성전에는 전부 자물쇠가 다 잠기고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순간 경찰이 와서 아마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 그 정도로 오미크론이 심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16번을 거절을 당해도 쉬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거기를 찾아갔고, 거기서는 너무 곤란해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루에 1,000만 원씩의 성전비를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네가 그걸 낼 거냐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저를 이제 이 못하게 하는 그
그걸 꺾기 위해 가지고 저를 더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더 되는 쪽으로 계속 오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곤란해하시고 나중에는 너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랑 할 수가 없다. 너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배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번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뚫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2일 날 2시에 첫 컨퍼런스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는 그때 당시 아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집사님들에서 총 28명이었고 그땐 유튜브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 페이지를 만들어서 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00명이 넘게 왔고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다 걸리고 하지만 한 명도 저에게 컴플레인하지 않고 전부 다 와서 저를 껴안고 울고 너무 헝그리했는데 이렇게 열어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다 엎드려서 울면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회를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노아의 방주의 때다. 지금이 노아의 때다. 너희들은 지금 빨리 나의 방주에 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많은 자들을 이렇게 골라낼 것이다. 쭉쟁이와 그 알곡을 내가 골라낼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할 때 내가 그들을 골라서 내 방주에 태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또 이유가 딱 내가 나타낼 수 없는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목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런 이유니까 제가 그거를 뭐 어떻게 목사가 하루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거기 가서 또 거절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식당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는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총 7번 네가 갈 그곳의 성전을 땅밟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할까요? 했더니 매주 일요일 날 와서 여기서 그 성전을 밟고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저 혼자 가서 이제 땅밟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때 바로 달력을 딱 꺼냈는데 그때가 바로 내가 해야 될 컨퍼런스 바로 전주까지 딱 거꾸로 7주가 딱 남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7번째 딱 끝나고 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 우리 성전 사용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중요한 키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방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주는 지금 현재는 어디가 방주인가, 어디가 과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노아의 방주인가. 그때 노아의 때는 방주를 눈에 보이게 지으셨잖아요. 그 산중에 그 무거운 모든 그 나무를 다 이고지고 올라가서 다 지었고 밑에 모든 백성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그 노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세상의 방주는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타이타닉 호를 제가 타이타닉 영화를 제가 봤는데 저는 이게 처음 요 근래에 나온 거 있죠. 한 몇 년 전에 나온 건가? 그 디카프리오? 이름이 뭐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영화, 그것도 좀 오래됐네요. 그 사람 나이를 생각하니까. 그거를 저는 보고 그때 당시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라 가지고 정말 너무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타이타닉호를 주님이 저한테 묵상을 시키시면서 거기가
왜 그렇게 침몰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타이타닉이라는 그 말 자체가요, 이들이 이 배를 만들 때 침몰되지 않는 배라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갖고 침몰이 되지 않는 배로 하나님께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1등석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금액이 다 나눠지고, 영국의 어마어마한 귀족들이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1등석에 타면, 지금도 그 우리가 타는 그 크루즈 있잖아요. 거기도 1등석 뭐 좋은 데 타면은 바다가 쫙 펼쳐지는 발코니가 있고 너무나 멋지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귀족들은 그런 좋은 자리에 타고, 그다음에 완전히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배를 얻어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 배에 작은 돈을 치르고 거길 타서 모든 이 대우도 완전히 다르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그런 환경도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타이타닉의 교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나의 교만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 원래가, 이 태성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교만했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 사고가 탁 터지고 나면 대부분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내 자신의 교만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부터가 우리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분을 위해서 한번 죽고 저분을 위해서 하루 죽고 이렇게 할 만큼 목숨의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한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을 통한 행동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집에서 남편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해주고 있는지, 또 남편은 정말 내 와이프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내 교만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교만. 여러분들은 교만하시지 않죠? 저는 너무나 많이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돈 버는 건 다 내 힘으로 버는 줄 알았고, 내가 받는 모든 급여가 아니고 뭐랬지, 돈 버는 거는 전부 다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나는 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안 되는 계약을 잘 하게 해갖고 계약을 만들어냈잖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탁 성사시켰기 때문에 저 돈은 내가 만든 돈이잖아. 그리고 남한테 베푸는 거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나 하면 돈이 얼마 남는데 내가 이걸 쟤한테 써? 내가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번다고 내가 이래?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남편은 나의 이것도 몰라주고 설거지도 하면 안 해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되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계속 교만이, 이 사탄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겁쟁이에요. 사탄은 항상 둘셋 같이 다녀요. 그래갖고 교만한 자한테는 또 불평불만하는 영이 들어오고, 또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또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순서대로 각각 더 커집니다. 우리 안에서. 이 커진다고 우리 몸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커지고 함께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 확실히 자리를 내 안에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가 된다?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저 집은 상속을 이번에 100억 받았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속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 여자분은 예쁘게 옷 잘 입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저 여자 피부는 끝내주기 좋은데 나는 피부과 갈 돈도 우리 남편이 왜 안 주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국 가면은 마음 놓고 막 편하게 입고 다녀도 어느 누구가 말 한마디 안 해. 그래갖고 나도 맨날 미국에 있을 때는요, 한 번씩 여행 가면은 그냥 월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그냥 반바지에 그냥 아무거나 입고 대충 머리 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도 누가 날 봐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편하게 다니고 밥 먹고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다 너무 예쁘게 갖고 다니잖아요. 다 교회 가니까 이 권사님은 맨날 보면 아름다운 신발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나는 맨날 입는 남방에 맨날 입는 티네. 여보, 당신 뭐 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겉으로 말을 안 해도. 그죠? 이 모든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또 내가 뒤처지는 느낌 들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내 부모님은, 남의 부모님들은 다 멋지게 이렇게 해주는데 내 부모님은 왜 이렇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멋진 자보다는 약하고 흠이 많은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분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쓰기에 딱 적당하신 분,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다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분을 씁니다. 좀 전에 우리 식사할 때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죽어야지 생각하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완전히 이거 딱 끝나고 나서 죽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들리면서 나 이제 완전히 죽었는데 왜 이런 게 들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죽어야 되겠어 라고 마음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난 할 수 있어, 나는 오늘부터 이거 다 내가 쓸어버릴 거야, 여긴 내가 전부 다 뭐 할 거야, 이런 사람보다는 아버지 저는 다 비워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한 것이 없는지, 이 타이타닉호는요 1,500명이 사망했어요. 타기는 2,000 몇백 명이 탔는데 1,500명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이타닉호는 그 시대 가운데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탔지만 최고의,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우주선이 개발돼서, 우주선 지금 돈 뭐 얼마를 내면 우주선 탈 수 있죠. 10m인가 20m인가 뭐 100억인가 얼마 내면 타잖아요. 그 뭐 1년 예약이 다 잡혀 있다 하던데요. 그런 것처럼 이 부에 상징하는 놀라운 그 교만의 배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과 아주 못 사는 사람들로 굉장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이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경기 상황이 계속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돈이 계속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계속 잘 살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쪼개서 계속 더 모으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막 투자했는 사람들은 갑자기 확 온 이 모든 악한 경기로 인해 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자살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 1위 아닙니까? 매일 몇백 명씩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 안에를 정말 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그 수술칼이잖아요. 그 수술칼로 여러분들의 양심을 다 한 번씩 이렇게 떠보세요.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악함이 있는지,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고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음란이 있는지,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독함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얘네들은요,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한 사탄이 임하면요, 사탄도 그걸 뿜어내지 않고 그 속에 잠재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간 돌변해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눌리게 되면 그게 아이들이나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뭐 부모에 대한, 아니면 형제에 대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직장의 동료들에 대한,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여러분들 밑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밑에 있다면 그들에게 그것은 항상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가 뭐 기도원에서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뭘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기가 함부로 해도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 표현이 사탄은 꼭 뿜어버리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듯이 사탄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악함은 늘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꼭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내 안에 그런 사탄의 어떤 전략과 사탄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겉으로 입은 정결한 척하고 몸은, 그리고 겉모양은 경건한 척해도 결국은 사탄의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짓밟고 올라서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출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을 받지 못하는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뭔가 더 새로운 발전 안으로 내가 새로운 문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내 가정 안에 또 우리 나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길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 변화반 수업이 있어서 1시부터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김치가 담긴 그릇에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 샐러드를 담지 못합니다. 김치와 샐러드를 같이 먹으면 맛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이걸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순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어떨 때는 조금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 은사 받기를 사랑하고 구하라라고 해서 그런지 은사 받기를 막 구해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받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은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당면에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냥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능력자라서가 아니에요. 내 일을 해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죽을 거면 오늘의 이 해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함이 옳은지 아닌지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함이 과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걸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함이 나를 위한 구함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 귀도 마음도 자기를 위해서 열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은 그거를 중에서 자기가 딱 듣기 좋은 것만 딱 잡아가지고 전화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먼저 들어서 그것만 다 기억하려고 그래요. 아,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지? 그러면서 그것만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예언 기도를 해줘도 그 예언 기도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도 너는 곧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만 붙들어요. 그러면 그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거는 본인이 치러야 되는데 그건 계산하지 않아요. 그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대가를 치러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까지 우리가 요셉이 치른 대가, 다윗이 치른 대가, 이런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든든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제 가명을 에녹으로 짓기로 했어요. 저를 에녹으로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참 에녹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분을 볼 때 와, 에녹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에녹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를 짓는다, 에녹을 짓는다 많이 짓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컨퍼런스 오고 이러면 그분의 어떤 성품이 보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인실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여기 안 올 겁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저번에는 우리가 인실이 하나 딱 남았는데 사도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서 기도를 좀 하시겠다 해서 사도 목사님을 그러면 좀 쓰시라고 드렸는데 갑자기 그 인실 내가 맡아놨는데 근데 우리는 맞는 사람은 없거든요. 본인이 인실에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우리 팀원분한테 사도 목사님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전화해서 그 방은 제 방이라고 할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홀로 앉아있는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 가나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눈과 나의 몸과 나의 영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덜 배려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그 교만의 모습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선인장 가시처럼 잘 안 보이지만 꼽혀있는 가시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은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가고 나에게 염증을 일으켜서 암덩어리를 만들고 나에게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 가족을 모두 슬픔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교만이 없었는지,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판단한 건 없었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요즘에 일이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일이나 모든 일들이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 집에 침투해서 뭔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내셔서 그거를 처리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나가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떠나가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문을 안 열어야 됩니다. 다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등등의 일을 했을 때는 그 문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열립니다. 저기 시골에 가면요, 담벼락이 조금 이렇게 크랙이 가도 그 사이로 실뱀들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미워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 꼭 말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안에 금이 갔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뱀이 되고 뱀이 커서 구렁이가 되고 구렁이가 커서 용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이 되고 나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려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이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뭐 추악한 많은 사탄의 쓰임을 받은 자들이 거기 와서 우르르 앉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다 없어지고 제사함을 받고 그들조차도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기의 정죄감과 눌리고 슬퍼하는 그들을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똑같이 교도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책을 마음껏 펼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곳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노아의 방주 그곳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노아의 방주,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닙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악랄하게 많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걸로 세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즌 가운데 노아의 방주 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결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교만과 용서치 못함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주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타이타닉호를 선택했었습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고 부와 모든 놀라운 것들 화려한 것들이 우리 세상에 유혹을 주는 그런 타이타닉호에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그 세상의 놀라운 부와 아름다움은 다 멀리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정말 영적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곳인 그 주님의 방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에 모든 교만했던 그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라 하신 그 모든 그 선봉자들 사탄을 오늘 주님 모두 축사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교만을 모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영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교만의 선봉자인 사탄 너희들은 오늘 시간이 끝났으니 떠나갈 때임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보혈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용서치 못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으로 인해 온 모든 악한 질병의 영들 또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치유들이 또한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이들이 기도할 때 주님 모두 더럽혀진 것들 다 태우고 그곳에 오로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